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복된 추석 명절 800에 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허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부터 하나 드릴게요. 빨간 날만 목요일까지 교육자들도 이제 명절새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 4층 기도실을 따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요. 예배 마친 다음에는 목요일까지는 그냥 6층에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 부르셨는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셨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10번째 왕이거든요. 16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장장 52년을 통치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을 통치하는 그 가운데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의지하고, 요거 볼륨을 조금만 줄여줄래요?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때의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면서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도 조공을 바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얼마 힘도 세지 않은 이 남유다, 그 주변의 모든 국가 중에 유독 이 한 나라 우시야 왕만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만큼 부국 강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뭐 그 두 지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조공을 바치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우시야 왕만 이를 갈아요. 조공을 안 바치니까 저거 언제 가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말년에 우시야 왕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렇게 자신만만했던지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 즉시 나병이 걸려서 이제 말년에 나병에 걸려 격리되어 가지고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자기는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이제 쓸쓸한 말년을 살았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죠. 그 왕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백성들도 점점 삶이 어려워져 가게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기 위하여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의 소명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 이사야 1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히브리어로 하존 이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먼저 보여주세요.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좌에 높이 들려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존이죠.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동안 하나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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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2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죠.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 하는 말이 들린다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은 그 다음에 반드시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 하존 눈이 열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눈을 띄워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다바르죠. 하존이 다바르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톱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감사해 좋았더라.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삶이 믿음이 더해지는 삶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삶이에요. 거룩하신 분,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 자, 그렇게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야,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데요.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야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보이고 부정한 입술, 그러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번역해놨대.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가 감격하고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고기를 이렇게 잡고 와서 허탕치고 왔다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잖아요. 이사야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확인해. 이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 제일 먼저는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는 못 보고 그 말씀으로 남을 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 죄인이라는 생각만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비난하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말씀은 거울이에요.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이게 투명한 유리가 돼가지고 밖만 봐, 밖만. 근데 나를 봐야죠. 이렇게 거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 죄가 보여요. 그때 취하는 자세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끝났지.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 다음 처분을 기다리면 될 일인데 나는 망하였도다 죽어였도다가 안 되는 거죠. 죄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그 백성으로 우리의 그 감격이 진짜가 되면 진짜인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겸손하여진다. 그렇게 부정하다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 그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망하였도다. 그때 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 숯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그 뜨거운 숯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날아왔다. 그리고 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부정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 수치로 부정한 입을 찢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그 회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무슨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나요?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의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때 그것이 다 사하여지고 없는 것처럼 되어져.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칭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고 그냥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서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은혜 받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좀 필요한데 누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가서 좋은 옷 뭐 하나 좋은 거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 야 그거 참 좋더라.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자꾸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드는 거.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 드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고 이 우시아가 죽던 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6장까지는 이사야의 이제 서론이에요. 개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본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해줄 사람을 또한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제 순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눈이 귀가 열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은평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복된 명절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손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두 번째 비전으로 넘어갔네요.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기둥과 의지에 붙여진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케냐의 박홍순 선교사님, 우간다의 이광국 선교사님, 둔산 소망교회 강덕재 목사님과 화평한교회 칠사라 목사님 위해서 이름을 한 번씩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